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 구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요. 제가 잘 아는 참 귀한 우리 사역자 성도님이 계신데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영접하고 중직자까지 되었고요. 아직 남편이나 사실은 시댁에는 믿는 사람이 없지만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렘넌트로 잘 키우셨던 분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명절 때만 되면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일 맏며느리고, 그래서 이분이 다른 가족들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 우리 권사님이 본인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시어머니에게 사실 복음 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문화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존 교회를 다니시지만 우리 시아버지, 그 남편의 제사 부분은 못 끝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그 제사하는 부분에 본인 마음 같으면 끝낼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 또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는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음식하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못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좀 권했어요. 그 성도님에게. 권사님 중심도 알고 상황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에게 기회가 된다면, 왜냐하면 어머님은 교회 생활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 어머님도 자녀들 눈치 보이니까 못 끝내시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식 하시면서 조용히 기회가 되면 어머님한테 이 제사 문제 한번 얘기를 꺼내 보시죠. 당장 못 끝내더라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끝내놔야 그 뒤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고향 갔다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가 오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 일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운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자 들어가시는 거 뭐 얼마나 힘든지 저도 옆에서 눈치 보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옆에 다른 뭐 시댁의 시동생들도 있고 여러 가족들도 있고 하는 상황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괜히 잘못 말했다가 또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타임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저녁에 딱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는 지냈는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 사람들도 한 10년쯤 제사 지내면 없앤다더라.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설날 제사는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딱 선포하시더래요. 아니, 본인은 타임을 잡으려고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있을 시간이 되어서 어머님한테 물었대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얘기를 했다. 그래놓고도요, 그 어머님이 자녀들 눈치 보세요 이렇게. 그 권사님의 표현이 뭐냐? 목사님, 제가 기도만 했는데, 이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망대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운동을 놓고 우리 원단해 주셨던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여러분 진짜로 언약 붙잡고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운동 많은 분들이 단어로 잡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요 사실 우리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익숙해짐이에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살아계시지, 시댁 식구들 어떤 면에서 눈 벌겋게 뜨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도요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님 마음을 싹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 추석 때 하는 제사는 그냥 이렇게 성묘하러 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인사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끝나버려요. 뭐 했더니요 망대 세우는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적인 유산을 놓고 도전해라. 여러분 원래 원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제게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교국할 때마다 소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에 딱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요 계속 말하고 있는 우리 망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7망대 그냥 쭉 여러분 읽으셔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자꾸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그거 말고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메시지 펴놓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놓고 또박또박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쳤던 옛날의 전통과 배경이 제 몸에 딱 익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자꾸 뭐 하시냐면 눈 감으시니까 그래요. 눈 감으면 자꾸 딴 생각 나요. 그러지 마시고 메시지 딱 펴놓고 하나하나 읽으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보에 계속 우리 7망대, 7여정, 7위정표에 대한 부분을 기도문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나에게 세상 살릴 오력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공중못에 잡은 흑암의 세력을 이길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살릴 CBDIP로 미래 응답받는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셋들의 교회의 응답을 받을 만큼 망대를 세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7여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얘기하면서요 단어로 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이것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게 오늘 망대 세우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 10가지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발판의 여정을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을 확신의 축복을 주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9가지 흐름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얻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정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이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체험한 그 능력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에 전도하러 팀 구성이 되어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이정표가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마케도냐에 선교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이정표가 나의 응답되게 하옵소서. 가이사 앞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나의 응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망대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성전까지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셨고요,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를, 우리 예전에 썼던 표현이 있죠. 예배 본다. 우리는 보는 거 아니고요,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 예배 시간에 그 약속 붙잡고 그 응답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성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우리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 7장에 있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도덕 시간에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뭘 얘기했었냐면, 원래 인간은 착하냐 나쁘냐 가지고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뭐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편집 또 설계 디자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배운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자꾸 사람들이 따로 놀아요. 사실은 세상에 배운 걸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지 않으면 세상 따로 성경 따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인간은 성선설이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면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악해요. 그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출애굽시키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 일부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성에 있던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복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오늘도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정복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서요, 14대 사사 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내보내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7장에 있는 부분을 봤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 2장 이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교회가 어려워요. 제사장이 타락하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고요.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그 일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심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힘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는데 막상 전쟁을 치르면요 맨날 블레셋한테 져요.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는데 어떻게 없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돌멩이 들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싸우면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현장에서는 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전쟁을 나갔는데 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전쟁에 피했다는 것 때문에 뭐하냐? 언약궤를 들고 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내냐 하면, 야 드디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전쟁을 이기겠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사기가 높았는지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는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장수가 얘기해요. 너희들이 대장부 같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전에 너희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었듯이 또 노예가 될 것이니까 가서 싸워! 라고 얘기하면서요 싸우는 장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 들고 나간 싸움에서는 어떻게 되죠?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요 오늘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현장에서 계속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건,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닌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현실에서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망대를 세우는 진짜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들고 갔던 어떻게 해요?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현실만 봐서는 암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 보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 전쟁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총
족속으로 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5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5 종족. 아스돗,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가사.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지구의 그 가사입니다. 세 번째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그론을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는요 가드. 가드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5번째 에그론. 네, 제가 하나 잘못 썼네요.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제가 이렇게 5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 5 지역에 블레셋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보시려면 성경 잠깐 앞에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 아스돗에 있는 5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는데 3절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신상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민 것도 아닌데 밀어도 넘어질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일으켜 세워놨는데요. 5장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전날은 넘어져 있었는데 둘째 날은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에 땅에 닿았고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현실은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쟁에서는 패하고요, 언약궤도 빼앗겨져 있는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뭘 자꾸 속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내가 힘 있냐 없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자꾸 여기서 속아버리는 거죠. 내가 좀 힘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실에 보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얘기했던 아스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여기 와 있어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거 치우자. 그래서요 그 다음 얘기합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것을 옮겨가라.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어디로 옮겨가게 만듭니까? 가드로 옮겨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있던 거 저기 갖다 놓으면 없어집니까? 거기도 난리가 납니다. 뒤에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스돗에서 초토화가 됐는데 가드 지역에 갔더니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왜 이걸 우리한테 갖다 놔서 난리냐, 또 딴 데 치우자. 그래서 어디를 치우냐,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가죠? 에그론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서로 너 죽어, 우리는 못 죽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모든 것을 살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고요, 이스라엘들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요, 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던 대로 돌려보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망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만 난리가 났다니까요. 서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을 돌려보내도록 지금요,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야,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그곳에 망대가 서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6장에 있는 내용에서 지금 이 망대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워낙 기도하시면서 계속 메시지와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 소화하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뭐 하냐 하면요, 망대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지 실제로 망대를 세우는 거 말고 막 단어만 붙잡고 막 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사무엘 한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 폼은 잡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형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불신자의 삶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운동 벌써 10년, 20년, 30년째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떠난 게 아닌데 사실은 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요, 쓰는 표현이 뭐냐? 전심으로요. 그리고요,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해라. 여러분, 어떠면서요, 이번에 명절 때 아마 친척들 또 아니면 가족들 만나면 우리 뭐 조카들이나 친척들 아이들한테 뭐 용돈도 주시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뭐죠?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운동을 그냥 단어 붙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행정 목사님 또 여러 교역자들이 요즘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교회지 않냐. 이건 본부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절실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진짜로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받아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대로 응답받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적당히 가는 거 말고요, 전심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여러분, 우상이 뭐 다른 거 믿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죠. 우리 마음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리고요, 뭐해라? 모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이라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하라는 얘기죠. 정말로 여기에 집중하자는 얘기죠. 이 단어가 여러분 막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있는 오직은 우리 안에 있는 현장의 5개 정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다시 우리 안에 현장에 응답받아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나라도 우리 현장에 세우는 응답을 누리도록요. 참 감사한 건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 하면, 우리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운동 회복해 봐야 되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 출신으로 지금 결혼한 한 집사님은 본인의 꿈과 소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본인의 부모님이 초창기부터 이 복음운동에 뛰면서 본인 집을 미션홈으로 또 지교회로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했던 그 응답들이 자기 어릴 때 있는 각인이래요. 자기의 소망이 뭐냐? 자기도 그 응답을 받아보고자 본인의 집이 그렇게 미션홈으로 그렇게 지교회를 쓰임받는 게 본인의 꿈이래요. 제가 보면서요, 와, 여러분, 딱 청사진이 그림으로 박히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얘기 속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져버렸어요. 중요한 건 폼을 잡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껍데기 합니다. 아니면 뭘로 하냐? 형식적인 걸로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하필이면 본부 일부 메시지 때 종교와 복음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는요, 옆에서 보면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근데요, 종교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찾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본부교회입니다. 본부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래서요, 그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전에 지금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들 딴에 6장에 보시면 자기들 안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모양새는 비슷하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됐는데,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요, 이단들이 나와요. 요즘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검색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핸드폰 검색하시면 맨 상위에 나오는 건 전부 이단들의 링크들이 뜹니다. 함부로 이제는 검색하면 엄한 사이트 들어가게 생겼어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검색하는 창들은 저 뒤로 밀려 있고요, 위에는 대부분 상위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에서 만드는 것들이 쫙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는 찾아보라 소리 못 하겠어요. 모르면 오히려 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자기들 딴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전국과 세계에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다른 소리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하는 응답 누리도록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망대 세우자 얘기하니까 또 막 우와 분위기 내자,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만 이상한 짓 했습니까? 오늘 제가 안 읽었지만 저기 보면 6장 19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6장 19절이에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베스메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 장소에 있다가 자기들 지역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앞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언약궤 앞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막 춤추고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신기하다는 마음에 가서 그건 뭔가 뚜껑 열어보다가 당해요. 왜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망대운동,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거 말고요, 진짜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참 복음에 대한 비밀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니까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하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천지 한참 시끄러울 때 신천지가 입만을 쏠게 오면 우리가 다 팀사기 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전도자로 만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맞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건 너무 많이들 갈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망대운동이에요. 이번 주에 일부 말씀 때 얘기했습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놓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약 누리는 겁니다.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하는 편집해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설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디자인 속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단어 말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싸우고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각인과 싸우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만큼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준으로 이 응답이 될 만큼. 저는 어릴 때 교회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큰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100명, 200명 되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 집에 뭔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아니까 교회에서 말이 너무 많아. 그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평생 뭔 소리 듣고 자랐어요. 사람이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사실 제 기질이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주변에 여러분 가족 한 5명 있어도 말 듣고 자라면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 내 방 다 필요한데 교인들 한 200명 되는 데서 이 말 저 말 듣고 자라니까, 저는 어릴 때 목사들로 제가 무슨 옷 입는지도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좋은 옷 입었다고 난리, 아니면 안 입었다고 난리, 뭐 이랬다고 난리, 막 이런 식이에요. 평생 예민하게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별로 안 편해요. 그런데 저는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훈련하냐, 저는 그 현장 가면 우리 권사님들 머리 뽑으신 거 보이고 염색한 거 보여요.
우리 와이프만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덤덤해지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의 길을 가도록요. 저는 요즘 유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하나님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세계복음의 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응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24, 25 이거 해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있죠.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목사님 말이 그냥 말로 안 들리고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현장이 너무 많은 시끄러운 말들 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유목사님 저 부산에 35평 그 12평 때는 못 봤고요. 35평부터 쭉 이 복음운동에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미스바 운동을 시작했더니 여러분 결론이 뭐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지경들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지만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망대운동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소들이 다 사라지는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심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그 말씀을 망대로 세우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237 나라 5천족 살릴 만큼 셋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5기초 그 현장을 통하여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에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